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에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모세가 남기고 싶었던 말 들으라 쇠마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어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어성경에서 요즘에 신명기를 읽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까지 신명기를 읽으면 신명기를 다 마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신명기를 읽으면서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또 새롭게 또 신명기가 주시는 그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이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신명기를 쓴 저자는 저자의 모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좀 이해했던 것 같고요. 또 그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또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모세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다시 주신 십계명과 율법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40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다음 세대의 부모들 그리고 조부모들이 저질렀던 악행들을 직접 보았고 또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세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명기는 이스라엘 부모 세대들이 저질렀던 그 잘못된 길들을 다음 세대들이 갖지 않기를 위해서 또 강력한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다음 세대들에게 선포하며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들을 말씀해 주셨을 때 아마 그 다음 세대들은 갓난아이였거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한 이 자녀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게 들어가기 전에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대대손손 지키라고 명령하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직접 가르치고 또 본인 자신이 죽기 전에 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그들에게 호소를 하며 설교했던 것입니다. 신명기의 구성을 보면 과거, 현재, 미래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과거사, 또 현재사, 미래사를 얘기함으로 인해서 과거에 어떻게 살았었고 또 현재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미래는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삶을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또한 그 길로 인해서 반성을 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의 부모들이나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 광야에서 보호하셨는지를 과거사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또 심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들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들이 불순종의 길을 가지 말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또 모세는 또한 현재의 상태를 말해줌으로써 그들의 삶의 기준이 현재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강력한 메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알려주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 때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또 이방신들과 또 이방인들에 대하여 그들의 삶과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가 정말 그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받게 될 복과 또 그렇지 않게 되었을 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또한 설명해 줍니다. 그들의 미래에 대한 선택과 책임을 강조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서의 삶과 번영과 그 비전에 대한 예언을 말하고 또한 그러면서 설교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들으라였습니다. 들으라는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무엇을 들으라는 거였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고백인 쉐마로 알려졌습니다. 이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말하며 시작합니다. 쉐마는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 순종과 행동에 따라야 하는 삶의 행동 방식에 대한 반응을 또 나타내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라는 강력한 명령인 동시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즉 쉐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하는 쉐마의 말씀과 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유일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었습니다. 먼저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자신들의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늘 자신들의 우상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들어야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많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자신들의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감정, 의지 그리고 그들의 행동, 즉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들도 우리 자신들이 알게 또는 모르게 우리들의 우상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때로는 그 우상들을 말할 때 돈, 물건, 사람들, 또 나의 지식, 생각, 감정, 의지, 고집, 내려놓지 않음 등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며 또 그분만이 우리의 경배와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6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들에게 또 말하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는 구절에서 마음에 새기다라는 것은 단순한 암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행동의 지침이 되도록 깊이 받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길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신명기 6장 7절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의 계승을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며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라는 그 표현은 일상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길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그 부모의 중요한 역할이고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서 참 후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알고 특히 여러분도 많이 아시리라 생각되어지지만 이렇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하나님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사역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자녀를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많이 훈련시켜 주었습니다. 사실 교회 가정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오잖아요. 엄마의 모습, 가정에서의 모습, 바깥의 모습이 좀 다를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왜 엄마는 교회에 있을 때랑 집에 있을 때랑 모습이 달라? 엄마는 왜 이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네들이 왜 이래?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얘네들 왜 이러지? 이렇게 말을 했었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저의 진정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는데 그것을 가르치지 못했던 그 부분이 참 후회가 되었고 참 그것이 첫째에게 많은 또 영향력이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참 후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에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변한다라는 것은 사실 그것은 힘들지 않나. 가정에서의 교육이 정말 중요하고 부모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가정에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주 전인가 제가 어떤 권사님 댁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권사님이 방문하면서 권사님이 살아오신 그런 얘기를 듣고 또 그 권사님이 또 자녀를 너무 잘 키우셨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어떻게 자녀들을 이렇게 잘 키우셨습니까? 너무 부럽네요라는 말을 건넸을 때 권사님께서는 아유 힘들었죠. 애 키울 때 정말 힘들었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큰애가 제일 힘들었다는 그런 얘기를 또 하셨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참으로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르신 여러분들이 벌써 자녀들 다 키우고 또 그 부모 세대에서 이제 조부모 세대로 접어들면서 또 제가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을 먼저 신앙인으로서 다 겪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삶 속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부모로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참으로 알게 되어지고 이 말씀이 또 어제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참 많이 와 닿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에서 훈육하며 가르치는 또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신명기 6장 8절에서 9절은 말씀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과 생각 그리고 가정과 사회 그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단순히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것이 실천적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의 실천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실천이 없는 믿음은 사실 저는 죽은 믿음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을 실천하며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